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난주에는 우리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또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육신의 치유였잖아요. 네, 오늘은요, 네,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에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뭘까요? 교회의 많은 기능 중에서 뭘까요? 그것은 교회는 병원의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병원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항상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 또 사마리아 여인같이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친히 찾아가시며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구원까지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질병도 없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도 막 벌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왜 사람들마다 서로 막 상처도 주고, 왜 이 땅에 이런 질병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죄로 정말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폭격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오염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방사선에 이렇게 오염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질병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상처로만 끝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상처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치유와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치유를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네. 치유받기를 원해서 주님한테 갔는데 그냥 돌려보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침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돌려보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치유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해 주실 때 돈 받고 고쳐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연히 치유도 임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치유를 사모할 때 반드시 치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3년째가 되거든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몸이 아프신 분들 정말 많이 신방을 한 것 같아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상담을 해드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가 피해자지 가해자가 없어요. 물론 가해자가 있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해자는 항상 사탄이에요. 우리는 나쁜 건 모두 사탄한테 이렇게 탓할 때가 좀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사탄도 억울하다고 그렇게 호소를 한대요. 내가 다 그런 게 아닌데 자기도 억울하다고, 자기를 너무 탓하니까. 사실 우리가 주고받는 상처는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은 모두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고요, 죄를 짓고 싶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 극복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말 내가 얼마나 빈곤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인정하는 게 쉽진 않아요.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사실은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문제 중에 나의 교만의 문제가 정말 그것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성경에서 교만한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교만은요,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치유의 가장 걸림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는가? 치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금요 부흥에 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내 문제를 이렇게 오픈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꼭꼭 숨겨놓을 때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도 속에 있는 마음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치유가 빨리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한테 찾다 보니까 항상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팔이 다 안으로 굽잖아요. 특히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미안하단 말 잘 못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고요. 이분은 미안하단 말 잘할 것 같이 생겼는지 잘 못할 것 같이 생겼는지 얼굴에 딱 써 있거든요. 미안한 일을 범했는데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I am sorry를 해야 되는데 I am fine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I am fine. I am fine. I am fine이 아니라 I am fine. 나는 화인 맞은 사람이야. 스스로 인정해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 am fine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질병을 앓고 있어도 왜 치유를 못 받는가? 의사한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침을 잘 못 받는가? 의사의 말을 안 들어요. 의사가 이렇게 시켜도요, 안 따라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럴 거면 사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때로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약 처방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수술해 달라고, 때로는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라고. 당신이 좋은 의사라면 나의 아픈 것 좀 찾아내시오. 자, 만약에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고쳐줄 마음이 확 달아날 거예요. 당장 나가시오 할지 모릅니다. 자, 병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가 아픈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따르고 나아갈 때 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다 감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의 태도를 바꿉시다. 자,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자꾸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데서 오는 교만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에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죠?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중간에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사탄이 하와한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니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사탄이 했을 때 귀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너네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았을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제약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인류 최초로 사기당한 사람 하와 할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속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사기를 당한 사람은 하와예요. 뱀에게 사기를 당해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결국 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먼저 먹고 나니까 이왕 먹은 거 나눠주면 더 맛있겠지 하면서 아담에게 주자 아담도 같이 낼름 받아 먹었어요. 자,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벗은 것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삼아서 가려요. 자, 인류 최초의 상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난 건데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망을 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치를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렸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뭐 얼마나 좋겠어요. Made from tree잖아요. 싸구려 아이템. 네. 돈 주고 절대 안 살 것 같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은 made from 갓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는 made from tree였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이 직접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치유이자 회복인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하는데 짐승이 죽으려면 피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피의 희생이 뭘 나타내요? 회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치유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식일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요, 회복이에요.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7일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또 신명기 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하세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금요일, 오늘 지금 이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자, 그리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가 안식일이죠? 언제가 예배를 언제 드려야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주일로 정해서 우리는 셀러브레이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 안식일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이한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유대 학자들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 난 거잖아요. 안식일에 막 고쳐주니까.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건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커넥트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그냥 배터리가 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충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은혜의 충전을 받는 것이 뭡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주님을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것, 속으로는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 아무렇게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결국 안에서 썩어버리게 되고 상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실과 그 나무의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와한테 전가시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블레임해요. 자, 그러면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자기의 잘못을 뱀한테 돌려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뱀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보면 항상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면서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멈추지 못할 때도 많아요. 잘못임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며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기를 원치 않는 교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회복은 더디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굿뉴스가 있어요.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래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해요. 우리 안에 때로는 내가 모르는 나 혼자만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 상처의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받지 못해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우리 창립 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트윈 임팩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윈 임팩트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쌍둥이를 다 살려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죽어갑니다. 간호사가 이 쌍둥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이 쌍둥이를 넣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트윈 임팩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가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 함께 자랐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자랐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한꺼번에 놔뒀더니 서로의 체온을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쌍둥이가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영어의 쌍둥이 효과, 트윈 임팩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좋진 않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요, A라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A가 아니라 B가 해결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게 해결이 돼야 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공동체 안에 우리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왜 아픈 영혼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며 도움을 준다면 그 작은 것 하나가, 정말 그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큰 위로가 되고 큰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무언가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붙잡혀 있는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 드리세요.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만 붙이고 있다고 나아지진 않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픈 것을 열고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꺼낼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죽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치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